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25절로 27절. 먼저 14장 16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한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5절 27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쉐카이나. 자,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의 첫째 주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보혜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테. 성령이 강림한 날을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대변자, 그리고 위로자, 변호사,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위로하시면 이 위로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위로함이 계속되어진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준다, 대변해 준다. 그러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와 동행하자? 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보혜사를 한문으로 풀을 때는 보혜사, 보호하신다, 보호할 보자요. 그리고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뭐예요? 가르칠 사, 스승사. 그러니까 이 성령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 성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이다. 말씀의 영.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응?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성령 받아야 진리로 인도함 받게 되고, 성령 받아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간다는 것,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송이꿀처럼 답니다 그랬죠.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저런 뜻이 있구나, 저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다윗은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의 단계에서 어디로? 항상 하는 얘기만. 은혜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자? 진리의 단계로 넘어가자. 진리의 단계.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다수의 수많은 교회가 이 진리,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 틀린 말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리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미 내 안에 주신 것을 인정해드려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기도하면 안 돼. 현재 완료형, 이루어진 것으로. 언제 완료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완료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안에 살기에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 아멘.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으세요. 믿으라고 1000번 만번 하고 싶어. 뭘 믿어?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어라. 이게 믿음이다. 아이고,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정하는 거거든,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함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다윗이 믿으라이. 할렐루야. 우리 요셉이도 믿으라이. 우리 성규이도 믿으라이. 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 내 이름은 안 부르나? 우리 주명이도 믿어라이. 믿어야 돼. 그게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시인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않냐? 내가 너 자신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 자신을 살리려고 성령을, 즉 성령은 부활의 영이야. 왜 부활의 영이냐? 나를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 다시 오심의 은혜를 우리는 입술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입술에 달고 살아라. 어? 그러면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내 심령이 기뻐지면서 성령님이 임하신다. 내 심령이 기뻐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는 쉽게 말하면 거룩의 영이죠. 거룩의 영, 거룩한 영이 영. 사람은 사람의 요소, 3요소. 사람의 3요소는 뭡니까? 육체. 그리고 또 혼, 영. 육체, 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육체만 하는 거예요. 육체만. 세상 사람들은 육체만 알기 때문에 육체만 즐겁게 하면 되고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조금 이것보다 나은 사람이 혼의 사람이야. 혼의 사람. 사람은 교양을 갖춰야 되고 인격을 갖춰야 되고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혼의 사람. 이것보다 더 깊은 단계가 뭐냐?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우리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영혼과 동행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와 혼과 영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육체가 있고요, 혼이 있고요, 영이 있고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육체, 혼, 영을 나눌 때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만 바로 우리 인간은 육체, 혼, 영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서로 상호 작용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이다. 영. 달걀에는 달걀 아래는 핵이 있잖아요.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그런데 이 속에 생명이 있는 알은 뭐가 있어요? 유정란은 생명의 핵이 있죠. 생명의 핵이 있잖아요. 이게 영이라 이 말이야. 여기에 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핵 이것이 없으면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할 때 영혼 육에 거룩한 삶, 신령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자. 성령 받자. 그러면 성령은 펜테코스테, 파라클레토스, 오순절 때 그때 임했느냐? 임하기는 그때 임했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령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창세기 말씀 보니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뭐를 짓지요? 건축물을 하나 쳐요. 성막을 짓지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 힘이 좋아요. 무거운 것도 날릴 수가 있어요. 나는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멋있게 성막을 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불러서 성막을 지켜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언할 때도 저가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펜테코스테 오순절에 그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이때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멘. 하나님의 신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때부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펜테코스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펜테코스테. 그리고 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고 그랬죠. 제가 믿을 때 역사한다. 믿을 때. 그러니까 이 믿을 때 어떤 믿음이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나 믿습니다.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어요. 너 교회 다니냐?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고 진짜 믿는 거는 틀려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확고부동하게 믿느냐. 뭘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박형정 집사를 위해서 오신 것도 되지만 믿음의 고백은 내가 고백해야 돼.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믿음을 보여드릴 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막 확 믿어질 때가 있어. 그렇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합니다. 그래 봐. 확 믿어질 때 또 뭐가 와요? 동시에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내 심령이 변죽을 떨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나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네. 뚝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경배하고 이왕이면 찬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배, 찬양과 경배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는 게 경배다. 아멘. 우리는 찬양의 단계를 넘어서 경배의 단계까지 가야 돼. 마치 가나안의 단계에 넘어서 어디까지?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높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기로 했어. 동네 사람들과 등산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봉서산을 가기로 했어. 낮은 산이네. 봉서산, 높은 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봉서산을 가기로 했어요. 야, 다 왔냐? 예, 다 왔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산에 오기는 왔는데 산 근처까지 오기는 왔는데 라이프 아파트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판을 벌렸죠. 그러면 산에 올라간 거요? 안 올라간 거요? 온 곳으로 그 주변에 있는 곳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야가 좋다. 야, 산 안 올라가도 되겠다. 여기 주차장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저기 그 사랑 유치원인가 거기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돗자리 피고서 여기서 그냥 술판이나 버리고
목청껏 노래 부르다 그냥 가자. 응? 산에 온 거야. 자유하면서 만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응? 자족하면서. 응?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자가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봉산 산을 타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응? 믿음 생활도 이렇게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려면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받아라. 진리로 인도받아라. 아멘. 뭐가 진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님의 영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다. 응? 진리가 진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야 여기서 놀자 가자. 야 여기 참 주님이 좋은 은혜 자리에 마련했네. 여기서 놀다 가자.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응? 은혜 주시는 목적. 응?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믿음 주시는 것. 진리의 단계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의 기둥에 터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으므로 생명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믿습니까? 믿으면 기쁨이 와요. 믿음이 되면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고아, 영적인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니야. 그렇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내 모습 보니까 아니야. 그놈이 주는 생각 떨쳐버리고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훌륭한 자녀다. 나는 왕이다.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고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외롭다. 그렇죠. 고아는 외로워요. 굶주려 있어요. 뭐에 굶주려 있다? 먹는 밥에 굶주려 있는 것도 실제 있지만 저 북한 꽃제비들 봐요. 그렇죠? 너무 불쌍하잖아. 엄마 아빠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돌아다니면서 콩깍지나 뭐 그런 거 주워 먹고. 왜 그래요? 그게 고아의 특징이거든요. 고아의 특징. 부모의 사랑도 몰라요. 사랑에 가장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알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이것은 제 얘기니까 제 얘기로 그냥 들으세요. 저는 밥수락 쓸 때 물론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사모도 모를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 그러면 밥 한 숟갈 뜨고 마음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한 숟갈 뜰 때 주여 감사합니다. 또 뜰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면 하시고. 아무래도 이단인 것 같다.
어느 분은 하지 마시고 제 고백이에요.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싶어. 주님께 경배하는 걸 입에 달고 싶어. 살고 싶어. 에? 그러면 주님이 야,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면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어? 따라서 하려면 하세요. 응? 따라서 하려면 하세요. 군대 있을 때 걸어갈 때, 예? 교회 갈 때 특별히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 걸어갈 때, 예? 할렐루야 하면서 간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제가 종교 사병이었기 때문에, 예? 군종 사병이었기 때문에, 예? 대원들을 꼭 이제 종교 활동을 하거든. 그러면 다 사단 연병장에 모여요. 그리고 함께 출발합니다. 함께 출발해. 한 2k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교회 거리가. 그러면 큰 도로로 나가 부대 밖으로 나가요. 부대 밖으로. 그리고 할렐루야 걸음 맞춰 가. 그러면 군대 생활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대로 따르세요. 그러면 막 지프차 어떤 때는 막 중령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대령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소령도 지나갑니다. 막 그냥 할렐루야 나 혼자 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역사예요. 아멘. 고난이 없는 게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고난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었지. 예? 보통 고난이 아니야. 엄청난 고난이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그래. 욥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표본이 욥이다. 응? 미치는 거지. 다윗도 미치는 거지. 힘들어서 미치는 거지. 그런데 그 입에서는 기도가 나와.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 이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시인하고 인정해 드려라. 아멘. 예?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라. 믿으라고 그랬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좋아 있는 것은 막 다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종류가 수백 적도 넘기 때문에 입술에 경배가 떠나지 않는 것이고 밥 먹으면서도 밥도 넣고 주여 감사합니다. 박명순 사모는 몰라. 근데 주님은 알아. 내가 왜 딸싹딸싹 하면서 하니까 국 떠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찌개 떠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우리 주님이 다 그 마음 아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안 믿어지나 봐. 믿으세요? 좋게 말할 때 믿으세요. 좋게 말할 때 믿어. 믿으셔야 돼요. 나도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잊고 살아 그냥. 잊고 살아. 아이고 친구하자. 그냥 동행하자. 난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친구하고 동행하자. 까이까 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는 영이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까지도 보장해 주신다. 두 번째는 26절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한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생각나게. 어때도 말씀 불고 생각나.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저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게 바로 성령 역사라니까요. 거기 성령 역사야. 할렐루야. 그게 성령 역사야. 그게 성령 역사. 그래서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마다 아유, 이런 실수를 하면, 이런 범죄를 하면 안 되지. 인간에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된 범죄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이 딱 생각나면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 저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은 성령의 통로예요. 반대로 성령은 또 말씀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대로 살면 돼요. 실제화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말씀, 스데반이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막 선포한 것,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 설교, 바울의 설교,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다. 증거하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는 사람의 소리를 자꾸 내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디모데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렇다. 진리의 말씀 듣는 것에는 길을 막아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쫓아간다. 사사로운 소리를 쫓아간다. 사사로운 소리는요, 부담감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아는 거야. 목회를 해봐서 교인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 교인들을.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운 말을 쫓아가지 마야 돼. 그래서 사사로운 말을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주변에 누구를 많이 둔다고? 선생을 많이 둔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고 있잖아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선생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 선생한테 이 말 듣고 저 선생한테 저 말 듣고. 근데 공허한 소리라 이 말이야. 왜? 그 말씀이 뭐가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나를 깨우칩니다.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막 깨우쳐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죠.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바른 길 가야지.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은 앞으로 살아갈 길도 생각나게 하신다. 아, 내가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내 앞길, 내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 생각나게 하셔. 내가 가야 할 길 생각나게 하셔. 내 생각을 선택해 버리면 안 돼. 내 생각을 선택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내 생각이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냐, 내가 선택한 길이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선택한 것은 나의 만족을 선택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선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틀려요. 이게 틀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합시다.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다. 절대적인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면 안 되고 평안 속에 살아야죠. 평안 속에 살았어요. 뭘 믿으면 평안하고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평안하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믿으면 평안하다. 행하신 일, 행하실 일. 아멘. 이미 행하셨어.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야.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 나를 보호자로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자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최종 목적, 예루살렘 최종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보호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세련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름을 넣었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보호자로 올려라. 보호자로 올려라. 어느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떻게? 매일같이 우리 다윗이 보호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 다인이 주님 기억하시고 보호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계속 해봐. 죽을 때까지 해봐. 아버지가 기특해서라도 네 아들 내가 보호자로 데려갈게. 천국이 아니고 보호자로 데려갈게. 보호자로 인도할게. 천군 천사를 붙여주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선포지요. 믿음의 선포. 믿음은 선포라고 그랬어요. 응답은 선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봄이 다 됐고 이제 여름이 다가온가. 활력 있게 좀 예배드려. 비몽사몽 졸지 말고. 표정이 다 읽어지니까. 자, 그런데 부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 말씀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세요. 숙제입니다. 리포트 써놨어요. 여기 거한다. 그렇게 돼 있죠.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잖아요. 끼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상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머물러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라. 아멘. 이 사실을. 눈 좀 뜨고 사람 쳐다봐요. 땅 쳐다보면 안 돼. 하늘 쳐다봐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몽사몽 멍 때리지 말라고 저번 주에 설교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야, 너는 세상에서 만족 얻으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훈련 코스로 들어갑니다. 나만 봐. 나를 통해 만족해. 나를 통해 만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만족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이게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붙잡혀 있지 마. 내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 주님 어쨌든 간 평강의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 할까봐, 자, 내가 아버지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라 했어요? 그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또 뭐라고 그랬어? 16절. 다른 보혜사라고 있죠. 다른 보혜사. 아니 그럼 보혜사는 두 분인가? 아니면 여럿인가? 다른 보혜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다른 보혜사. 박현경 집사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가 있어?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요?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를 잘못 해석하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다른 보혜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혜사. 자, 제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혜사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 대변자, 변호자, 변호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가 보혜사지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 예수.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는 어떤 보혜사? 그렇지,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 아멘.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깔끔하게. 근데 이것을 이단들이 갖다 쓴다 이 말이야. 내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그러잖아. 다 보혜사. 예수 말고 다른 보혜사 또 있잖아. 성경에.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어쨌든 간 여러분들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 힘이 생길 것이고 평강이 임할 것이고 이루가 차고 넘칠 것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받읍시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